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가에 쌓은 단, 마음에 쌓인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요단가에 쌓은 단, 마음에 쌓인 오해.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이 났고요. 각 지파는 맡겨진 자리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동쪽에, 절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주 이제 온 민족이 편안함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해프닝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이르러 큰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이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고 이 단의 용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면 그는 우상을 위해서 섬기는 제단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은 이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분명히 이거는 제단일 것이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곳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려움이 된 것이죠. 이들은 아직 그들이 왜 거기다 단을 쌓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듣기 전인데 이들은 벌써 마음속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오해, 과민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가?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떠나 배역하고 스스로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려 함이 어찌 됨이냐. 이 말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올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 옳았다기보다는 분명히 사실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레 짐작을 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을 보았는데 그 단의 용도도 몰랐고 소문만 들었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그 10절에 있는 그 단만 보고 우리는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위험하다, 저건 잘라버려야 된다, 저건 없애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어떠한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확인 없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준비했지만 먼저 그들에게 나중에는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바알보올의 죄가 아직도 그들 가운데서 깨끗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경고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본인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처럼 말씀을 들이내고 상처를 줍니다.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열심이죠.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밀어버릴 때, 진실을 붙들려고 하는 열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열심은 공동체를 깨어놓습니다. 정말 많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을 만나셨고
먼저 물으셨고 먼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그 10절에 있는 단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20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요단가에 쌓은 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쌓아올린 오해와 단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나 단정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봄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먼저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묻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확인 없는 판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 없는 확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답만 보고 마음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27처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먼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묻게 하시고 판단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